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알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들이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6장 6절 8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걸고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편팔과 큰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우리를 빼어낸 우리의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편팔과 큰 재앙으로 애굽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여호와 곧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시고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세상에 속하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엘사다이 곧 전능자로만 알 수 있을 뿐 여호와 즉 야훼 곧 언약의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에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실 뿐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약속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는 약속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알기 쉽게 한 예를 들게 되면은 바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어느 큰 회사의 사장이 있습니다. 높은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가진 한 회사의 사장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장을 안다고 해서 입사하지도 않는 나에게 월급을 줍니까? 아무리 큰 회사의 능력을 가진 사장일지라도 입사하지 않고 회사의 계약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 입사하지 않는 한 그분의 권세와 명예와 부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나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대단한 권세와 부를 가진 사장으로만 알 따름이지 그 회사의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원으로서는 누리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나의 사장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사원이 되어 서로 계약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 회사의 방침에 충실할 때에는 약속된 임금은 물론이고 각종 혜택이 더하여집니다. 다만 입사하여 사장과 사원과의 약속 곧 계약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사장은 월급을 비롯하여 각종 혜택을 사원에게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만 알았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를 두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는 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게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기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단지 전능하신 신으로만 알고 있을 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는 이방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곧 너희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이루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1.1억에도 벗어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하시며 영원히 변개치 않고 모든 일을 반드시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난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아멘. 만약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분명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복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따르고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치료받을 수 있는 말씀의 지시를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인생의 패배를 인생의 쓴물을 달게 변화 받기를 원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말씀의 지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이름 안에서 늘 승리하신 하나님의 자녀 또는 여호와 이름으로 늘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리옵나이다.